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흩어진 도시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애석한 본문입니다. 가장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보다도 바벨탑의 사건이 더 애석하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학창시절에 영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열심히 다 외워놓으면 이건 또 예외랍니다. 그래서 그걸 또 외워야 되고 저것도 외워야 되고 수거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를 포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영어는 언어가 아니라 학문에 가깝고 수학보다도 추리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애석하고 슬픈 일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기인했다 생각하니 여전히 또 마음이 울컥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죠. 족보에서 가득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름 중에서도 영웅 중의 영웅인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았었어요. 이 니므롯과 같은 영웅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이었죠. 이 바벨의 정신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탑을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벨의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만든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짓는 것은 통치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통치했듯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세상에 자신이 주인임을, 내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회를 그저 굴러가게 하는 이름 없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엄연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지 못하는, 기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의 그 가치를 알려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이름을 세워가는 것, 빌딩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스스로를 영웅으로 인식하고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영웅주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얘기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영웅주의의 연결로서 드디어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세워지고 탑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니므롯과 같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혹은 특정 민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10장이 개인주의적인, 좀 개인적인 영웅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1장은 조금 더 공동체적인 것에 관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초점이 공동체에 맞추어져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서로 말하되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동사들이 다 1인칭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벽돌을 굽고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계속 우리가가 강조되면서 이 공동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 대한 내용을 접근하려면 개인적인 그런 영웅주의보다는 조금 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11장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계속 이동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옮겼다라는 동사는 원래 뜻이 말뚝을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를 쳤던 것을 말뚝을 뽑고 그래야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한다는 것은 말뚝을 뽑는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 캠핑해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잠깐 하루 이틀 놀러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간살이를 다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텐트를 치고 그때그때마다 또 말뚝을 뽑고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들을 잘 하지 않고 정착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나타나고 좀 살기 좋은 곳이 나타나면 먼저 힘 있는 사람들부터 거기에 장착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할 땅이라는 곳은 이 가나안이나 혹은 아프리카 쪽부터 기점으로 해서 생각해서 본다면 거기서부터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 오다가 이제 극동아시아를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동쪽의 거의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영향력 있고 강력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 없어서 여기까지 밀려오게 된 겁니다. 더 좋은 땅, 더 괜찮은 땅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계속 밀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그것이 어느 순간 피로해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만났고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이 바벨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계속 모이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동쪽으로 계속해서 힘이 없어 밀려왔던 그들의 서글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의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한계를, 그 어려운 그 힘을 극복해 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 느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서로 모이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인지는 모여있는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작은 힘이지만 그들이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고대 문명에서는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모여진 큰 힘을 시각화해 주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했던 일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모여있는 그 큰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시각화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곳을 가면 굉장히 큰 건축물들을 보게 될 때, 콜로세움이나 이런 거 볼 때 그 앞에 위압감이 들죠. 한 사람 그 개인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큰 영역의 힘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건축물을 통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힘, 그 국력을 과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건축 현장에 그 모여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노동력 착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이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스스로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힘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과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이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고대 국가들은 모두가 다 이 건축물을, 큰 초대형 건축물을 만드는 것부터 이 국가가 모든 일들의 시작을 그것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의 근간이고 국력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아마 창세기의 1차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늘 하던 일이 벽돌을 굽는 것이었거든요. 그들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거대한 라의 신전과 궁궐과 이런 것들에, 그것을 만드는 것에 그들이 동원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은 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이 모여져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눈으로 가시화시켜주고 시각화시켜주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이 많은 약한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준 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협업을 통해 좀 더 대단한 일들도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협력하고 합심하여 연합하여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이 사회에서 이탈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감옥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독방이잖아요. 사회성이 결여되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 있게 되고 고립되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모여 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나약함을 혼자 있을 때 알게 돼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그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사회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의 사람들이 탑을 쌓았던 것은 그냥 단순히 높은 탑을 쌓았던 것, 그것에 그냥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탑보다는 그 탑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도시, 그 핵심은 그들의 사회에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5절에서도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의 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 그 성읍 도시가 함께 나옵니다. 미그달 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까지 함께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셔서 건축이 중단될 때에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건축하기를 그쳤더라가 아니라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멈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탑보다도 도시인 거예요. 도시의 본문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모여 있는지, 그 모여진 그 거대한 힘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도시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본문의 관심은 도시입니다. 바로 인간 사회의 군집 공동체,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이 공동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집단 지성과 집단 능력들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만들면서 왜 탑이 필요했었던 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의 힘을 시각화시켜주는 것도 있겠지만 탑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름을 보면, 이 도시의 이름을, 탑과 도시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하게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 도시의 이름은 바벨이었어요. 9절에 설명이 나오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벨의 뜻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언제나 좋고 멋지고 그 포부가 담겨 있는 이름들로 짓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이 별명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호수공원에도 크게 붙어 있는데 감동양주예요. 감동양주. 그런데 어떤 바보가 헬양주 이런 식으로 붙이길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도시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난의 도시 뭐 이렇게 지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혼란과 혼돈의 도시 이렇게 지을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와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혼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처음부터 바벨의 의미가, 바벨의 뜻이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 바벨의 정신과 바벨탑을 경멸하여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것을 기인하여 그 이름을 혼란이라고 재정의해서 부른 뜻일 겁니다. 원래 뜻은 그럼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그 수메르어 그리고 아카드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아카드어로는 바빌루라고 할 때 그 뜻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곳은 신의 문이 있는 도시예요. 바벨탑은 신에게 가는 그 길인 겁니다. 그 문과 그 길이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이 탑은 그 기능이 분명한 것이죠. 신에게 가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탑인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것이죠. 이 도시는 처음부터 영적인 것이었던 겁니다. 대단히 영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이죠. 신이 내려올 때까지, 신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찾아가는 굉장히 진취적인 행동으로서 지은 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면 되지. 우리가 직접 거기에 도달하면 되지 하는 그런 자신감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홍수가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탑에 올라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심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 놓고 그 심판을 당하지만은 않겠노라는 그들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어쩌면 그 전에 신과 그 접점이 되는 그 가운데 다리에서, 그 신의 문에서 그 신과 만나 외교적 담판을 지어보겠다라는 포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냥 내 통제할 수 없는 바깥에, 나의 통제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신에게 무엇인가 나의 미래와 우리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맡겨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보고 그 통제 안에, 통치 안에 무엇인가 인생과 미래와 역사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여 신께 도달하는, 신에게 가는 그 문과 길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탑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면 기술의 발전이 돋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여든 사람들이 능력만, 집단 노동력뿐만 아니라 집단 지성도 있어서 그들이 갈수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3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라는 단어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4절에서도 그렇거든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때도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성읍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자면 창세기 이 본문과 오늘 바벨탑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역청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든단 말이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 방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알려주셨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방주는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도 그래서 이 방주의 모습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들, 이렇게 해서 기술되고 있는 것들은 한 가지씩이 그 앞에서 기시감 있게 우리에게 뭔가 기시감을 준단 말이죠. 어디서 본 것 같은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매우 닮아있고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벽돌로 돌을 대신했듯이 그들의 기술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여진 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그 소속감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 공동체의 문화로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발전된 기술과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 보려는 그 각오의 실행의 묘사가 바로 창세기의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을 만드는 과정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시도들을 자력구원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내가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 이런 자력구원 신앙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내 삶을 통제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가 어떻게 다수결로 정해지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진리도 다수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다수결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만 이루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들도 그 구성원들이 이거 괜찮다 싶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의로 둔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비도덕적이라느니, 도덕적이지 않다느니, 윤리적이지 않다느니, 아니면 굉장히 구시대적이라느니, 아니면 때로는 가부장적이라느니, 때로는 보수적이라느니, 혹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매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렇죠. 학문의 영역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과학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려고 그 학문 자체에서 하나님의 기여도를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쭉 빼내려는 것이 모든 학문의 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렇죠.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그 흔적조차 없이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학교나 혹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조차 최근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식사 기도도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컴플레인이 많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 글에서 그런 글을 읽었는데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더니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뭐 아멘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배워왔다고, 이런 거 주의시켜 달라고 어린이집에 강력하게 컴플레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고 그 흔적을 지우고 일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일상에 개입하는 것을 사실상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통치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지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흔들 수 없단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힘들과 능력들은 할 수 있는 한 나의 기술과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벨의 정신은 그것 자체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 그 시작부터가 파국을 일으킬 논리적 충돌을 필연적으로 그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 바벨의 정신의 기본이 되는, 그 모든 동기의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빚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동기는 서로 사실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삶을, 내 이름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귀중하다, 나는 이름 없는 톱니바퀴가 아니다, 내 이름에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성이 강조가 되고 그 힘이 집결되기 위해서는 획일성이라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같은 박자에 맞추어서 그 줄을 당겨야지만 힘을 모을 수가 있죠. 각자가 모두가 다 당기고 싶은 자기 나름의 박자들로 당긴다면 힘이 모여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에서 힘을 모으기 위해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야지 힘이 모이는 겁니다.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드러나는 이름은 공동체라는 이름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은 아닌 것이, 그 사람을 바꿔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대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그러한 사회에서는 소모품이고 대치품인 것이죠. 이름 모를 톱니바퀴인 겁니다. 본인은 부정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이 거대해진 사회는, 거대해진 도시는 개인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 끝에는
이 바벨의 정신의 한쪽 끝에는 개인주의의 끝인 그 영웅주의가 그 가치를 따리를 들고 있고, 또 한쪽 반대쪽 끝에는 그 공동체 정신인 전체주의적인 그 가치가 한쪽 끝에 있단 말입니다. 이 둘 사이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손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회와 문화 속에서 나는 특별하다는 것을 그 존재를 증명해내면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투쟁 같은 삶이죠. 이 공동체, 이 사회 안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정말 두각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건 투쟁 같은 삶인 거예요. 아니요, 이건 그냥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톱니바퀴식 삶의 가치는 그것 이상이라고 증명해내려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도시의 인구수와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은 파괴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톱니바퀴로 소모품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인이 만인을 향해 이리와 같이 투쟁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사실상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고수들에게는 놀이터고 하수들에게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으로, 파워로 눌러서 부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힘의 원리로 세상을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폭력으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바벨의 도시이고 그것이 바벨의 정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이 폭력적인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같은 피를 나눈 민족들이 아니고서는 서로 말을 통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언어의 벽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저 언어의 장벽 그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안에서 소통이 되지 않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TV를 틀어봐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대선 기간이어서 여러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대선 주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와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같은 역사를 겪어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한다라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소통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냥 멀리 TV 속의 정치인들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내 맘 같은 사람은 없죠. 부부 사이에도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맘 같지 않아서 내 맘을 몰라주고 그냥 혼자 잘 발 뻗고 자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서운해지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도 내 맘 같지 않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뿐만 그런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맘대로 되지 않지만 이 아이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내 맘 같지 않아요. 부모님을 바라보면 자녀들도 그렇죠. 내 맘 같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맘 같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 계층 간 그 소통이 단절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통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기 때문이죠. 그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개개인은 파편화되고 흩어지고 섬처럼 고립되게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외로운 것이죠. 인생은 그래서 고독한 것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군중 속의 고독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크게 이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오히려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파편화되고 개인적으로 고립되고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은, 이 소통의 단절이 생긴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려고 하던, 하나님을 대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일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에 심판하시는 내용일까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언어를 혼란시키시고 흩어내시는 것이 심판이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본문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 입맛에는 굉장히 싱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모자를 색출하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거나 청산하지도 않았죠. 탑을 무너뜨리고 철거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시적인 심판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것을 정말 심판으로 생각하셨다면, 저 같으면 제가 감히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 입장이었다면 바벨탑에 번개라도 내리꽂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폭파시켰을 것 같아요. 봐라, 나한테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빡 하고 폭파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탑을 박살내지 않으셨어요. 철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본보기로 이 주동자들을 색출해가지고 효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즉결 심판하고 효시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잘 전달되고 이것이 심판임이 분명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어요. 이걸 과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으로 오전에도 공무원 다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모여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하면, 야, 내가 너네 흩어있으라고 했지 왜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여져 있는 것 자체를 되게 꼴불견으로 여겨서 흩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다. 그런데 모여있어서 이게 문제였다. 그러나 사실 9장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할 때 말레는 말 그대로 채운다, 꽉 채운다 이런 뜻이지, 엄밀하게 말해 흩어진다라는 뜻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부터 사람들을 채워서 풍선 효과로 이렇게 채워가는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굳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세계를 채워야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방식이 싫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걸까요? 설사 하나님이 그것이 싫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혼란케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게 싫으셔서 그렇게 흩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언어를 혼란케 하는 방법은 실패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대응은 전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이후로도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를 만들고 더 큰 도시들을 만들고 사람들은 모여서 그 도시에 여전히 그 악기능적인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국들과 그 도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전히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가죠. 콜로세움만 그랬나요? 그 이후로 모든 도시가 다 그랬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자본주의의 화려함을 보이기 위해서 높은 빌딩들을 세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자본주의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바벨탑과 같은 역할을 해준 빌딩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회가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 랜드마크가 있고 화려한 건축물이 있고 그것으로 이 사회와 이 체계에 대한 선전을 하고 과시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옳고 증명되었으면 힘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실패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고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래서 언어를 혼란케 하고 그래서 인류를 흩어 놓으신 것이죠. 그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멈출 수 없다, 하나님도 그들을 저지시킬 수 없다라는 뜻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히브리어로 로 이빠제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니팔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니팔형은 뭐냐면 죄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디포넌트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췄다라는 것을 스스로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그들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스스로 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 연쇄 반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멈출 수 없느냐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그들은 스스로 멈출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충돌로 인한, 이 갈등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폭력과 그 지옥의 연쇄 반응들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마치 임계질량에 다다르고 있는 그 플루토늄을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흩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폭력의 연쇄 반응을 끊기 위해서 그 매질을 없애버리신 것이죠. 소통의 단절을 가져옴으로써 그들이 서로 이 가운데에서 부딪히지 않게, 충돌하지 않게 그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쫙 빼버리신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마주치지 못하게 그들을 끊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놓으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 결과 고립되게 되고 파편화되고 고독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 자체는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신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려오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원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편재하시고 편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어느 한 특정 위치에 한 장소에 고착화시켜서 특정시켜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가 그 위치를 이동하여 내려오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 그 모형을 같이 표현해서 묘사했다는 거죠. 마치 신을 인간처럼 묘사했다는 겁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 사람의 특징으로 묘사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등장할 때는 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차 오실 위대한 서막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위격적 사역에 대해서 묘사할 때의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을 그 소통의 단절과 그 소통의 부재와 그 고립 가운데, 고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었죠. 주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고독과 고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그분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이 도시에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으로 나오셨죠.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고난받아 그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의 도시라고, 이르샬라임, 평화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평화가 없고 바벨론의 문화와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 도시에서 나와서 그 도시 밖에서,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3장 12절 뒤에 나오는 13절에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성 밖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도시를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 나와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렇게 주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도시에서 끌어내셔서 그 성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바벨의 도시에서, 바벨의 정신에서 이 도시를 떠난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어딘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죠. 어느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정신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방식의 도시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사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시를 나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도시를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시골로 이사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모아지는 그 힘과 그 사회 속에서, 그 모여든 군집들 속에서 여전히 내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치며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는 그 바벨의 정신과 바벨의 문화와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 삶의 가치를 나의 고된 삶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바보 같은 삶의 방식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우리가 고립되고 그 소통이 단절되고 부재함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질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리고 바람과 같은 소리들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나가서 세계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다양한 말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단절되었던 그 소통이,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단절되었던 그 소통이 성령이 오시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 진정한 의미에서 연결이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결실을 맺고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연합케 해주시는 진정한 연합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을 억지로 하나로 모아서 하나처럼 통제하기 때문에 생겨난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진정한 소통 안에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이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됨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도 같단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된 사람들의 우애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할과 기능과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다를지 몰라도, 그의 개성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로 소통케 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로, 진정한 소통으로, 진정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소통, 성령이 소통하게 하심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은 과연 뭘까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은 하나님이 도시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시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시가 싫어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입니다. 도시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새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는 길에 대한 얘기인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그 가운데 길과 강이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경작하셨던 그 정원이 이제 도시로 가꾸어져서 사람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도시를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도시를 만드시고 그 도시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구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 도시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밖으로 나가고 도시 밖으로 나가고 성령의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고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합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시는 우리의 심령을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서는 그것이 묵살되는 그 무한 경쟁의 사회였지만 천국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사야 4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대한 도시에게 그 개인이 삼켜지듯이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 앞에 삼켜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힌두교나 불교처럼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름 없이 가치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 소중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그 손바닥에 적으시고 날마다 그 손바닥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름이 없어질까봐, 내 이름이 가치 없이 팽개쳐질까봐,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까봐, 내가 잊혀지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을 날마다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충분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성과 나의 다양성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나의 나됨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도시 안에서는 우리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의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그 만족이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애초에 그랬잖아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래서 사랑하셨나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의로워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아니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한 가지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고 가치가 전혀 없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애정 결핍으로 허덕이는 아이들처럼 몸부림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도시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으로 따라 나간 사람들에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고립되거나 고독을 겪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연합 안에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며 우리의 투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쌓여져 있던 그 높은 언어의 벽이 낮아지고 그 높은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소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라가 사는 그 도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증명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도시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맛과 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인 뉴시티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